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10월 19일입니다. 주일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기도는 꼭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여러분 회교 같은 데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불교에서는 독경을 갖다가 이제 외우면서 하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 기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마역 가운데다가 이제 빨간 점을 찍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혼자서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마다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기도, 그 다음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 다음에 그 방언기도,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 기도한다 그러고, 그래서 시편을 가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갖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에 130편이 전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런 이제 그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뭐냐 하면은 곡조 붙은 기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했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판사, 검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명한 자들을 그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차례 가서 재판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도 없고 사회적인 명성도 없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천한 자이다 보니까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시간마다 때때마다 와가지고 재판장님 나의 억울함을 내 이 억울한 것을 내 호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아유 저거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노상집에 와가지고 밤새 떠들고 그럴 텐데 어떡하냐. 이래서 그걸 갖다가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질병과 너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른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내 가족들이 이렇게 병들었고 내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기는 구했는데 응답이 오질 않잖아요. 뭘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뭐 기도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신다. 난 몇 번 해봤는데 안 들어줘. 나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냥 건성으로 아예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러고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대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해놓고 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보따리에 축복을 싸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이미 딴 걸 구하고 딴짓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를 갖다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세리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비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고 수입이 뭐고 다 알거든요. 거기에 맞는 그런 세금을 갖다가 전부 걷어들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탁 성전에 와가지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구제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의 모든 어려운 것을 생각하셔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거드름을 피고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그런데 세리는 지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세리가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룩한 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바리새인 쪽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돈 많이 가져오고 세상 권력 있고 그리고 또한 말 잘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이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30분 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할 얘기가 없어. 그저 한 5분 하고 나면은. 그런데 기도문이 확 뚫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시간 가는지를 몰라.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방언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뭐로 샬라샬라 해가면서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30분 했나? 그러고 밤 10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3시, 4시,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들어오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렇듯이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에는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길어 보이질 않습니다. 짧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다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뜻에 맞게끔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 말고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는 기쁨이 되고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을 주어지는 그런 기도가 된단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는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러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겠습니까? 깡패가 구하는데 깡패한테 그 돈 주면 뭐하라는 겁니까?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고통을 주고 그러는 깡패들한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어요? 죄사함을 받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성령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한번 그냥 툭 내던지듯이 그냥 던져버리고 말 때가 많잖아요. 아이고 이번에도 안 주실 텐데
마음에 이미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끈기가 있어야 돼요. 한번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교인들 데리고 어디 이제 뭐 여행을 간다지 갔을 때, 자, 우리 식기도 합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식기도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밥상에 맨날 앉아가지고 적당히 기도했던 거 이 눈 감고 또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가 야단치죠. 조금 아까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왜 또 해? 다 잊어버렸지? 아까 기도 뭐라고 했어 내가? 그러고 이제 야단치고 합니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웃에게는 사기 쳐먹고 이웃은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 이웃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기에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이웃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향한 기도가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은 그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린 기도는 참다운 기도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그래 알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마. 그 다음에 하나는 no.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린 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칼을 주면 어떻게 돼? 그것이 상처가 나고 그리고 또한 피가 나고 고통을 주잖아. 그럴 때는 안 주셔요, 하나님.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wait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기도가 세 가지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어린 아이가 돈이 필요 없는데 돈을 많이 주면은 돈 가지고, 여러분 복권 사가지고 성공한 사람 봤어? 복권 타긴 탔는데 몇 억씩 받아가지고 그냥 가정 깨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래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돈이 저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면 거기에 맞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시면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선상에 있는 겁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언제 이렇게 곤두박질 칠지. 자, 오늘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이 사법부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냐.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대법원 그 대법관들 그 보니까 50억씩 받아먹고 이상하게 그냥 판결 내리고. 아유, 우리가 일반인인데도 상식적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도둑질 해먹고 말이죠. 거짓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지금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 얘기를 미리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양심과 그리고 내 가족들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동영상을 한 600명한테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저 한 150명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2번 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삼아 이제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갈비뼈가 2개가 부러졌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갈비 부러진 거는 기부수가 안 된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면은 기부수에서 그냥 보름 이렇게 기부수 하면은 되는데 갈비 부러진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앉고 일었을 때, 그 다음에 기침할 때 많이 아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세상은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판권사, 권력자, 돈 있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자들이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내 땅을 가지고 있어도 저쪽에 무슨 뭐 저기 그 이름 있는 그런 정관예우라는 거 있잖아. 어디 무슨 부장판사라든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맡아가지고 변호사로 맡아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내 건데 내게 뺏겨.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판사는 뭐 하는 거야? 검사는 뭐 하는 것이고 정정당당하게 바른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 법원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눈 가린 여자가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양쪽에 그것을 갖다가 평행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거 잘못된 사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판사가 오판을 했을 때는 껍질을 칼로 벗겨. 그래서 죽게끔 만들어버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시 한번 그런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맺힌 한 과부가 있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아무리 얘기해도 면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생각하기를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내일 아침에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가니까 이 판사가 재판관이 무슨 생각? 아유 저거 빨리 들어줘야지. 안 들어줬다가는 저거 노상 저렇게 와서 떠들 텐데 힘들겠다. 사람도 악한 판사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유공자 가운데 지금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15만 명이 있는데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병원에 가보면은 그냥 그 걷지도 못하고 들어놓아가지고 말이에요. 고엽제 때문에 그냥 고름이 철철철철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기만 하면 이 세상이 어둡고 더러운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잘 아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목에다가 힘을 주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리는 머리도 들질 못해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 서서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인생 노년의 복을 주시고 진리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